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어제 보았던 말씀 그 다음 절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어제 시편 66편 1절부터 7절을 보았듯이 어제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과거 출애굽 당시 즉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우리 그 지금의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민들에게 외치는 본문이 이제 오늘 8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2절을 특별히 보면 우리라는 말이 아주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총 10번 반복됩니다. 즉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과거에 묶으신 하나님, 뭐 들어서 배운 책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때는 행하셨네. 참 좋았겠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편 기자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따라서 과거에 행하셨으면 지금도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행하셨으므로 앞으로도 행하실 것임을 믿게 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백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은 또 다른 출애굽을 시편 기자 그 당시에도 행하실 것임을 고백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 하나님, 그 출애굽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에 여전히 누구의 영혼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누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라 우리인 것입니다. 물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뜻이 있기도 하고 백성들이 범죄를 하기도 하면 10절을 보시듯이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함 같이 연단하시기도 하고요. 11절은 우리를 끌어서 구물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사면초가에 놓이게 하는 거죠. 꼼짝도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셨다. 즉 삶의 무게와 고민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범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연단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에 두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블레셋, 아람 이외의 이방 나라들, 에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12절 중반 하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말이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은 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물, 즉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과거의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시편 당시에 우리도 끌어내사 풍부한 곳, 또 다른 가나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인도하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행하심의 주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동사의 주어라고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고백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요, 실족을 허락하시지도 않고요,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고 단련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즉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시편 기자, 확신하게 된 시편 기자는 13절부터 15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환난할 때에,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13절 15절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는 16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신의 마치 간증처럼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한번 들어보라고 증언합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하면, 그래서 17절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가만히 보십시오.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믿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고 불안과 의심에 쌓이겠죠.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찬송한다는 것은, 부르짖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하는 확신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인자심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읽었지만 19절 20절의 내용은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시편 기자가 응답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부르짖을 때 이미 마음에 확신했던 그 내용입니다. 보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할 때 들었던 확신을 기도가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적은 것인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시편 기자에게 은혜를 행하셨는가, 베푸셨는가?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18절입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막 사람을 막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마음과 열심과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통하지 않는 고백, 일치하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나서 화해합니까?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에게 다가갑니까? 아닙니다.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의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증언하면서 미리 감사하며 확신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오늘 66편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즉 당대 그 시편 당대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일이 시작과 과정과 또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결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말씀처럼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죠. 오늘날에도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던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결국은 풍요로움으로 끌어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였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시편 66편의 기자처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으면 갚기 마련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여전히 감사하고 싶은데 더 감사하고 싶은데 여전히 부르짖어야 할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함께 어우러서 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의심이 들어요. 기도는 하는데 한번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이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셨던 것처럼 또 시편 시대의 백성들을 또 다른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수요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 그 이후 시편의 기자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우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한 사랑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볼 것임을 미리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탄식으로만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 찬양이 녹아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확신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며 귀 기울이실 것임을 미리 믿고 확신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